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 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풀 같은 우리는 돋고 자라게 하시는 빛 되신 주의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인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며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슈는 인구조사입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인구의 숫자와 형편을 조사하는 것을 인구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규모 있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주도한 이 인구조사는 명백한 악한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목적과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것인데, 먼저 다윗은 인구조사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사령관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녀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압은 그와 같은 보고에서 칼을 쓰는 자, 담대히 칼을 쓰는 자가 80만 명이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외부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라는 그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가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점점 체계화되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부유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군사력에 신뢰를 두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작고 초라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운영의 덩치가 커지고 실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들, 그와 같은 가치들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정죄받았던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의 인구 조사 중에 칼을 쓰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었냐면 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전염병이 돈 이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냐면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랑했던 칼을 쓰는 자의 군사가 그 인원이 9%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은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랑하던 그 군사력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미디안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기드온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다 기록하고 있고 상대편 대적인 미디안 군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줄이셔서 몇 명으로 줄이셨냐면 300명으로 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기드온의 병력을 무리해 보일 만큼 메뚜기 숫자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인원 300명만 남기셨는가? 이스라엘은 분명 병력이 많은 상태에서 싸워 이겼다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숫자를 줄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숫자, 기드온과 300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군사의 인원과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군사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것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말씀과 이와 같은 말씀의 흐름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만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셔서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했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격동하고 사단이 부추겼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잠시 방임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그동안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신실했던 다윗이 그 어느 한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다윗처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늘 조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죄악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비참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죄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한 범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